쓸 용에 대한 내용이 방대하기에 영상을 여러 차례로 나누어 설명하였습니다. 여러 편의 영상을 여러분과 나누는 동안 나레이션을 하고 있는 영상 제작자인 저 역시 이번 쓸 용의 영상을 직접 구성하는 과정에서 제가 전혀 모르던 새로운 이치들을 많이 배워가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성명적 신기신이 인이예지와 밀접한 관계성이 있다는 것을 필두로 육경, 육군, 육식의 편향에 치우친 우리들이 얼마나 오운과 칠정을 왜곡된 관념으로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깨닫게 되었고, 칠정이 사실은 우리에게 영성의 청정함으로 거듭날 수 있는 이심전심의 동시를 지향하는 하늘의 숭고한 이치임을 이해하지 못하였던 스스로를 성찰하면서 숙연해질 수밖에 없는 제 모습도 발견하였습니다. 영상은 또한 인간이 근본적으로 오해하고 있던 다양한 주제들을 논하여 우리가 고통으로만 받아들이는 고에 숨어있는 깊은 원리와 의식과 무의식이 실제로는 본질이 전도된 윤회의 원인이라는 불편한 진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개하고자 하는 마지막 편 역시 여러분이 알고 있는 통념적 지식과는 상반되는 논의들이 등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보시는 영상의 내용 이외에도 쓸용에는 무궁무진한 이치들이 담겨 있기에 사상과는 더 많은 이치의 논리들을 여러분께 공유하고 싶은 마음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하기에는 영상이 매우 난해해지고 길어져 여러분께서 지루하게 느껴지실 수 있기에 여러분의 현실적 삶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논제들로 집약하여 진리의 이해에 가장 근접하실 수 있도록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과 방식으로 최대한 풀어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인간은 가장 기본적으로 쓸용의 개념조차 너무나도 만만하게 생각하고 간과하지만 응용하는 주체와 응용되는 대상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는 개념이 바로 쓸용이라 할 수 있으며 영상에서는 여러분의 피상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용도의 개념을 넘어서는 진실한 쓸용의 이치를 밝히고 있으므로 여러분께서 마지막 편까지 깊이 숙지하여 시청해 주시길 바라면서 쓸용의 마지막 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 속인들과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에게 시공이란 과연 어떠한 이치로 이해되고 있을까요? 시공이 기존하여 물질이라는 후숙된 씨앗이 발화되어 물질이라는 유한 집합체로 발현되는 체계 방식이라 대부분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해의 개요도를 넓게 펼쳐 숙고하고 상교한다면 시공과 만물은 상하지분하듯 나누어 분별할 수 없는 하나된 일체의 이치임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논리를 진리로서 명백히 밝히신 분이 계시니 이미 눈치채신 분도 계시겠지만 바로 관세음님의 반야신경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시공이라는 절대적 법칙에 만물이 군속되어 천편일률적인 방식의 적용이 만물이 존재하는 작용으로 작동된다는 논리의 사관이 통상적 믿음으로 대부분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믿음에 대한 책을 논하자 함은 아닙니다. 다만 이 믿음에 근본되는 사관이 과연 절대적인가에 대해 논하고자 합니다. 측문하여 숙고한다면 앞서 말한 논리들이 반박이 힘든 이론이며 논리적 타당성이 당연함에 도달합니다. 그러나 시공은 비물질인가, 물질인가, 반물질인가? 여러분의 진실한 이해는 무엇이며 어떠한 타당성의 견해를 품고 계신가요? 시간과 공간은 무엇입니까? 비물질입니까? 물질입니까? 아니면 반물질입니까? 만물이 항시 일정하지 않고 영원할 수 없음이 공간을 통한 시간의 흐름이라는 절대적 증명이라 생각하시나요? 왜 만물은 일정함이 없고 영원함이 없을까요? 또한 시간과 공간은 만물의 천편일률적인 적용과 작용의 공평함으로 작동된다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시간과 공간은 불공평하지도
공평하지도 그렇다고 불공평하지도 공평하지도 않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작용은 공평하며 적용은 불공평하게 작동하는 이치가 숨어 있음을 아시나요? 이러한 이유는 시간과 공간의 생사의 작용함은 확정된 작용력이며 시간과 공간의 생사의 적용함은 불확정의 적용례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치로 만물은 사의 작용력으로 생의 적용례가 상기되며 생의 작용력이 사의 적용례로 하기되어 윤회하는 이치를 과연 시간과 공간의 만물을 지배하는 힘의 원류가 존재하여 만물에 작용하고 적용시켜 작동하는 원리의 근원이라 생각하십니까? 작용력은 하나님의 사랑의 근원이시며 적용례는 하나님 자비의 근본이시기에 시공간은 색수상 행식을 이름하는 또 다른 명칭적 명사일 뿐입니다. 즉 시간을 통찰한 지혜로 시간이 색수상 행식이며 색수상 행식을 통찰한 지혜로 색수상 행식이 곧 공이라는 시간의 단골류임을 알아 모든 만물에 작용하여 적용되고 작동되는 원리를 알려주심으로 현세의 시공간이라는 색수상 행식의 양식이 바탕된 시공간의 원류에 의지의탁 의존하지 말고 참나의 절대 존재성과 영원성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측석이 진실로 영원함의 다른 차원임을 설법한 이치가 바로 색즉시공 공즉시색이 쓰인 반야심경이 시공에 상하지분하지 않는 이치라 말씀드린 이유의 진실함입니다. 인간은 시공이라는 불가항력적 통제된 규율에 예속되어 자유의지가 종속되는 색수상 행식의 작용력과 적용례의 교우작용하는 이치로 생과 사의 생성과 소멸이 회소하는 윤회 속 부운조로의 삶을 살아가지만 색수상 행식의 변환적 이치란 유한한 실체와 인간에게 적용되는 규율이라는 찰나의 개별적 주관과 객관의 근간 형식과 형태로서 각자의 근기에 적합하게 적용되는 색수상 행식이란 자율의 이치로 작용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공이라는 색수상 행식의 상호 교우작용의 본질을 간파하여 종합적인 시공의 통찰을 통해 성품의 근기가 축적된 연기를 통한 인과의 업으로 전개되는 현생을 탐구하여 자신의 근원을 궁구할 것인가, 혹은 시공이라는 분별인식에서 색수상 행식으로 각분인지하여 물질 자아의 일시적 존재 가치에 중점을 두는 집착으로 형식과 형태만 변형된 시공의 반복된 생사의 윤회에 고립될 것인가에 따라 수많은 전생부터 이어진 윤회의 모든 생의 작용과 적용의 가용의 운명이 달라지는 것이라 하겠으며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과 자비로 역사하심에 관하여 인간이 무명한 까닭으로 인간에게 사랑이 미숙하여 협회한 시공에 갇히고 자비가 미천하여 단천한 시공에 갇혀 자승자박하는 어리석음에 빠지는 이유가 바로 스스로가 하나님에 대해 무지몽매함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비루하기 때문이라 하겠습니다. 과연 대중이 정해야 하는 진정한 사랑은 무엇이며 진정한 자비는 무엇인가요? 여러분께서는 선이라는 수식어를 붙이는 자기만족에 흡족한 사랑과 자비로 이기심의 탐욕을 교묘히 충족하는 자기기인의 가식적 나르시시스트에 중독된 행위로 기망하는 포만감을 성취하고자 하지는 않으신가요? 절대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지가 만물의 안식처가 되어 생명이 탄생되고 숨쉬며 환원될 수 있고 자연 순리가 균형과 조화의 이치로 운용됨으로써 생명이 존재하기 위한 하나님 이치의 정수가 바로 사랑과 자비라 할 수 있겠는데 인간은 의무적 사랑, 이기적 사랑, 편파적 사랑으로 진실한 사랑을 왜곡시켜 호도하지만 아무 이유도 없고 아무 조건도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진실한 사랑이라 정의할 수 있겠으며 인간은 물질적 자비, 오만한 자비, 교만한 자비로 진정한 자비와 멀어져 퇴색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이 다양한 이치의 모습으로 각각의 만물을 창조하시어 우리 서로가 이해로 통하는 이심전심으로 살아가게 하심으로
이심전심의 불성립은 연기라는 법칙으로 업과를 만들어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매듭이 엮어지는 하나님의 순리 속에서 내가 타자와 동등한 오심즉 여심의 자비라야 진정한 자비라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본에 입각한 자애심을 현실에서 구현함으로써 인애하시며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현현하심을 대중에게 일깨우신 지혜의 선지자들은 우리가 익히 들어 알고 있는 예수님과 석가모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사랑이 충만하길 원하시고 석가모니께서는 우리들에게 풍부한 자비심이 충족되길 원하시어 미해결되어 현생에 산재된 인과의 율에 의한 속박의 난제들을 해결하는 실마리의 한 가닥을 잡을 수 있는 희망을 보여주심으로써 윤회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안내하셨지만 그러나 편집으로 가득 찬 자의적 사고관으로부터 탈피된 변혁으로 환골탈퇴하지 않고서는 고정관념이 고착화된 습의 집착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예수님과 석가모니의 사랑과 자비에 다다를 수 없는 우리의 한계를 수긍하고 인정해야 할 것이며 예수님의 사랑의 전원 그리고 석가모니의 자비의 전원이 곧 우리가 이유와 조건을 붙이는 미숙한 사랑과 이해와 희생에 인색한 미천한 자비로 상대와 자신을 미혹된 수렁에 빠뜨리는 기만 속 양자 간의 고통이 수반될 수 있으므로 진실한 사랑과 자비를 회복하기 위한 적약이 있으니 바로 회개와 참회가 필요하다는 깊은 뜻에 있음을 깨우쳐야 하는 것으로서 우리는 회개와 참회를 일반적 개론으로 소홀히 여겨 등한시하지만 성현들이 사랑과 자비의 실천을 지표 삼는 과정에서 산재하는 오류와 오점을 보완하여 스스로가 점차 거듭나는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회개와 참회가 필수 불가결한 요건이라 하겠습니다. 대중들은 회개와 참회라고 하면 종교에서 가르치는 속죄를 대변하는 의미로 생각하며 망령된 구원을 요구하고 무작정 사랑과 자비부터 행하면 내세의 보장이 확약받는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과 자비의 의미가 퇴색된 자신의 이기적 품행에 대한 죄의식을 회개와 참회라는 명목으로 간사한 합리화의 정당성을 부여하여 스스로에 대한 면죄부의 자의적 부여로 자기 위안을 삼는 교활하고 간교한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며 우리는 상대에게 보여주고 보답받기 위한 육신의 행실에만 집착하는 회개와 참회만이 있을 뿐이므로 진실한 참회와 회개란 스스로의 견해와 행동의 근원이 와해되어 본질이 흐트러진 문제에 대해 자각하여 와해된 근본에 대한 면밀한 분석으로 통찰된 적절함을 통해 스스로가 개선되고 성숙된 방향으로 변모될 수 있게 하는 것으로서 회개 없는 사랑이란 허구적 이상주의요 참회 없는 자비란 거짓된 감성주의가 자기 이성적 비판을 교묘하게 회피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므로 회개가 동반되는 사랑과 참회가 동반되는 자비가 구현되어야 사랑과 자비가 완벽하게 보완될 수 있는 것이며 올곧은 사랑과 자비를 행하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인과의 업보로 돌이킬 수 없는 운명의 흐름에 이끌리지 않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소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의 희망을 구비해 주신 기회가 바로 회개와 참회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희노애락 애호욕에 현혹된 지금의 자신이라는 안막에 가려진 참나의 등불을 밝히는 광명의 심지가 회개와 참회라 하겠으며 우리가 가래하는 극락이고 천국이라는 이상세계를 우리 앞에 현실화하고자 한다면 구태의연하고 안일한 사고방식의 행태에서 벗어나 회개하는 사랑과 참회하는 자비의 실천이 필수 완비 자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진실한 회개와 참회의 부재로 사랑과 자비가 미미하여 편애와 편견에 의존하는 소견의 시공에 속박되어 현생을 살지만 전생의 업과에 이끌리는 객체로서 정해진 각본대로 표류되는 길만이 있는 것이 아닌 전생의 업과를 제어하고 절제하는 주체로서 새로운 역사를 개척하는 전혀 상반된 선택의 방안이
쓸 용에 함축되어 있으므로 하나님의 근원으로 적용과 작용의 이치가 반영되는 근본의 참나를 찾으라는 의미를 전하는 문자가 쓸 용이라 할 수 있는 것이며, 쓸 용이란 한마디로 하나의 생명적 가치 속에서도 스스로가 진실된 가치로 거듭날 것인지, 혹은 물질의 가치로 절하될 것인지, 아니면 거짓된 가치로 전락될 것인지 인간 각자에게 선택의 기회를 획득할 수 있음을 종용하는 뜻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용의 선택의 갈림길 가운데 인간은 도대체 스스로가 어떠한 용적 가치론에 근거하여 이 세상에 탄생되었기에 일면식조차 없을 뿐만 아니라 백지의 공백의 상태에서 전생의 또 다른 자신이 축적해 놓은 인과의 업보의 유를 현생에서 풀어내야 하는 책임이 일임되는 이론이 존재하는가의 미제가 남아있으며, 이상의 주제를 학자와 구도자를 비롯한 많은 세인들이 공론화하여 난상 토론이 끊임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답 없는 논점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로서 이제껏 세상에 밝혀지지 않았던 난제에 대한 쾌도난마의 단서를 여러분께 열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다른 누구도 아닌 전생의 자신에 대한 기억의 연결성이 단절된 채 기존의 재반 사항들이 완전히 변환된 변태된 모습으로 태어난 상황에서 전생의 연속된 문제점을 스스로가 결자 해지해야 하는 난관에 당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생에서 해결되지 않은 업보란 결국 스스로의 물질에 고착된 이기적 고정관념에서 기인한 것으로서 새로운 이름과 새로운 형태의 인간으로서 기억이 망각된 정보의 공백에서 시작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스스로가 새로운 시선으로 편견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진 새로운 기회의 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체의 정보가 없는 백지 상태에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전혀 보이지 않는 미궁을 헤매인다고 생각되지만, 그러나 분명 우리의 내면에서는 옳은 방향성에 대한 지표를 알려주고 있으며, 여러분께서도 자신이 사념으로 생각하여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겠지만 일상에서 늘 선택의 갈림길로 고민한 경험을 금방 상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내면에서 항상 교만한 심성의 선택과 겸손한 심성의 선택에 상반된 갈림길로 나뉘기 때문에 갈등의 양상으로 일어나는 것으로서 물질을 추구하는 현실과 결이 다른 도의적 선택을 추구하는 중도의 중화심성이 내재한다는 것은 현생의 물질적 자신이 본질적 참나에 귀속된다는 명백한 증거라 할 수 있으며, 전생에 이미 정해져 시간차로 펼쳐지는 현생과 내생의 운명은 변하지 않지만 연기적 인연 속에 인간 각자가 선택할 수 있는 관계적 문제에 있어서 참나가 늘 진실한 중재의 길을 알려주고 있는 것으로서, 다만 우리가 선택의 갈림길에서 결국 물질에 눈먼 교만한 심성의 선택을 하게 될 뿐입니다. 전생이 만들어 놓은 인과의 업보에 이끌리지 않고 진실한 자신을 찾는 길로 나아간다는 것은 곧 현생에서 전생과 내생을 관통하여 모든 것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이해로 기결되며, 바로 지금의 자신에게는 전생에 지어놓은 과보의 중재자의 용이 부여되기 때문에 물질의 편향으로 흐르지 않고 미해결된 문제를 조화롭게 중재해주기 위해 백지로 태어나 다양한 찰나의 상황에 따라 중간의 지혜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석가모니의 불법을 계승한다는 불가의 승려들은 석가모니의 중도를 명존실무한 보편 타당성의 이치로 퇴색시켰지만, 우리에게 이러한 중재자라는 중대한 책임론의 이치가 숨어져 있기 때문에 석가모니를 비롯한 수많은 성인들이 중도를 깨달아야만 하는 중요성을 역설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각자의 무량한 3세의 생을 통틀어 중재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 삶 속에 연관되어 있는 모든 만인과 만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인과에 따른 업보의 족쇄에 적합한 열쇠를 찾아 중간자적 입장에서의 바른 중재의 조율이 요구되는 것이며, 그러하기 위해서는
자의적인 물질의 탐욕과 집착을 억제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교만한 심성을 겸손한 심성으로 회귀시켜 지혜로서 관조할 수 있어야 하고, 지혜의 광명을 밝히기 위해서는 겸손의 심성에 순함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서, 진정한 순함이란 내 안에서 모든 혼돈을 인내하고 정화하여 모든 것을 수용하는 강건한 순함이라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전생을 망각하고 본질인 참나를 급망하는 까닭은 근원이신 하나님을 실념하였기 때문이며, 하나님과 요원해진 관계의 단절성으로 인간은 물질 속에서 물질화된 사관으로 스스로가 다시 현상세계로 인도되는 윤회의 수렁에 빠져 생사의 과정을 끝없이 겪게 되는 것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의 관계성이 망각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물질에 의존하여 무지, 분노, 집착, 탐욕할 이유도 없을 것이며, 전지전능하신 초월적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의 대상으로 섬긴다면 다른 피조물과의 관계성에서도 이기적 이해관계로 얽히고 설킨 업과의 실타래를 계속해서 키워나가는 오만불손함을 저지르지 않을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근원이시고 근본이신 하나님을 망각하고 이 세상에서 물질에 의한, 물질을 위한 삶을 살아가며 물질이 곧 하나님이 되어버린 비탄을 금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나마 하나님의 존재를 자각한다는 종교인들은 종교 내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착각하며 하나님조차 물질화시켜 물질론에 입각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이해를 하지 못하고 속물의 근성을 버리지 못하는 왜곡된 종교관과 사고관과 철학관이 심어져 진실한 깨달음과는 오히려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질처럼 색수상 행식으로서 의지되고 의탁되는 대상이 아니시며, 그러한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색수상 행식으로 확인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신 까닭입니다. 결론적으로 이기적이고 근시안적인 자기중심적 사고관에서 탈피하여 하나님 중심의 사고관이 바로이 정립되어야 세상의 모든 작용되고 적용되는 이치들을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통찰로 바라볼 수 있는 견지가 생겨날 수 있는 것이며, 하나님과 자신 간의 상호작용에는 사회의 일반적으로 구조화된 인간적 관계성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해가 필요한 것으로서,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는 말이 있듯 더욱이 아무 이유도 없고 아무 조건도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의 위대한 힘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마땅히 경외할 자격만이 주어졌다 하겠습니다. 우리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찾아가는 속에 스스로의 본질을 사유하고 세상을 이해하고자 노력하는 끝없는 자문을 가로막는 것이 정작 인간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에 인간 스스로가 구속되는 종교로서, 불교에서는 우리가 전생이 형성해 놓은 인과의 업보로 정해진 운명에 이끌려 태어나는 것이며,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희생되셨으므로 우리는 단순히 죄인이라는 프레임에 억압된 속에 세속을 떠나 출가하여 수행하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원죄로부터 면할 수 없다는 왜곡된 교리의 학습으로 스스로가 중재자로서의 막중한 역할로 세상에 오게 되는 중요한 이치를 깨우치기 어렵다 하겠습니다. 기독교를 믿는 신자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가 사면되었다 말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출현하시어 진리를 훈화하심은 우리 스스로 죄를 감당하기에는 십자가의 무게가 너무나 중대하기에 하나님 권능의 진리 속에서 새롭게 갱생하여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여 대적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예수님의 무언의 말씀을 깨우쳐야 하겠습니다. 불교의 신자들도 마찬가지로 석가모니 당신께서 이룩하신 열반을 탐내어 석가모니 진리의 말씀을 왜곡시켜 각자가 극락왕생의 동상이몽을 꿈꾸는 전도몽상으로 기복신앙과 같이 변질되었지만,
무엇보다 스스로가 물질에 미혹되는 어리석은 세계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현재 사는 세상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새로운 도약된 세상을 추구하기 어려울 것이며 어느 것에도 혼탁해지지 않는 청정함으로 스스로가 있는 곳을 연화 세상으로 구축할 수 있어야 자신의 열반의 세계가 영원할 수 있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그러므로 편협적이고 편파적인 치우침이 없는 상태에서 각자가 중재자의 몫의 용임을 자각하고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열반이란 사람들이 비현실적인 미지의 영역으로서 허황되게 받아들이지만, 인간이 아침에 일어나서 어제 이어진 복잡하고 어려웠던 하루의 일과들을 슬기롭고 지혜롭게 중재하고 극복하여 자신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모든 난립되어 있던 난제들을 해결하고 저녁에 편안하고 바른 잠자리에 드는 것과 같이 현생에 태어나서 전생에 엮여지고 복잡하게 얽혀있는 자신의 몫의 문제들이 해결되었을 적에 열반에 들 수 있는 것이며, 따라서 스스로가 자신만의 새로운 세계관을 확장하였다고 하여 열반에 드는 문제가 아니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일상에서 일어나는 타인과의 모든 불협 화음으로 내가 편히 잠자리에 들지 못하듯 인간관계에 있어 인연의 인과의 모든 업과를 결자 해지함으로써 열반에 들 수 있는 것이며, 나의 잠자리가 편안하면 나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었던 타인도 잠자리가 편할 것이므로, 깨달음의 진리란 자신만이 열반에 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바른 중재자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자신과 연관되어 있는 모든 이들 역시 열반에 들 수 있는 길로 인도되는 것이며, 하나님 세계의 진리는 이처럼 전체적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근원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인간은 늘 본성에서 갈망하여 궁극적으로는 원시 반본하고자 하므로, 하나님께서 곧 우리의 열반이신 것이며 열반이란 곧 하나님으로서 하나님과 열반이 다르지 않은 상호 등가 법칙임을 깨우쳐야 하겠습니다. 지금의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께서도 스스로가 현생에서 깨닫지 못하면 언젠가 사라지게 될 것이므로, 이름이 붙은 현생의 자신이 사라지면 영원히 그 이름 붙은 자신은 돌아오지 않으며, 그러나 현생에서 자신이 영원해야 할 가치를 찾으면 회항의 여정이 마침표를 찍고 지금의 여러분이 영원히 존재하게 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쓸 용이란 각자 스스로가 자발적 용도를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각각의 용도 가치가 정해졌으니 바꿀 수 없는 물질적 용도를 넘어서 진실한 참나의 본 모습을 찾으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의미라 할 수 있는 것이고, 묘가의 천부경을 만나서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께서 하나님 심성의 씨알이 살아있음을 믿고 변할 수 없는 현생의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참나가 바른 길을 인도함을 자각하여 변화된 자신을 이끌어 나가시길 당부드리며, 현생의 허상적 의식에 현혹된 물질자아로 한정될 것인지 혹은 하나님의 가피를 받은 참나와 동행하는 주체로서 영원히 존재할 것인지 여러분 몫의 바른 선택을 구하시길 바라는 것이 쓸 용을 풀이하는 골자임을 밝히면서 다음 편의 변부동의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쓸 용의 마지막 풀이를 마치면서 우리들이 결국 색수상 행식이라는 각자의 시공에 갇힌 이유가 위대하신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 안에서 공명되지 못하는 까닭임을 밝혔습니다. 하나님의 숭고하고 거룩한 자애를 기성 종교와 동일한 사견으로 왜곡하며 스스로가 실천한다는 거만한 착각에 빠진 나쁘끄러운 우리에게는 감히 사랑과 자비를 논할 자격이 없으며 참회와 회개가 필수적 선행이 되어야 한다는 영상의 메시지에서 우리는 진심 어린 반성의 계기로 삼고 진실한 참회와 회개를 통해 스스로가 완전히 갱생되어야 하겠습니다. 인간이 특별할 수 있는 이유는 인간에게 부여되는 쓸 용인 중재자의 몫을 수행함으로써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원래의 뜻을 찾고자 끊임없이 정진하기 때문이며 마땅히 호용이 일상이 되는 삶을 살고자 우리는 다짐하고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모든 유기적 인과 속 자신과 상대와의 상호 관계가 역학적으로 다변화되는 이유가 바로 실용에 있지만, 그러나 인간의 존재는 실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스스로가 용이라는 가치관에 속박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우쳐야 한다는 쓸용이 함축하는 미묘한 의미의 차이를 영상은 암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이해가 수반되어야 다음 편의 변부동의 이해로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